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가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210장입니다.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이렇게 10번째 9번째 날을 맞이해서 또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또 귀한 말씀 저희들이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20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24장까지죠. 그래서 앞에 걸 짧게 생각해 본다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13장부터 20장 앞에 19장까지는 그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땅들도 있고 이미 정복된 땅들도 있는데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이렇게 쭉 나눠주시는,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눠주시는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20장과 21장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21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레위 지파들이 각 12지파에 이렇게 흩어지도록 하고 거기서 레위 지파가 각 12지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장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도피성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사람이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질 수가 있는데 그 죄 중에 일부러 짓는 죄 말고 부지 중에, 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살인죄인데요. 그러니까 뭘 툭 하다가 뭐 옆에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리게 된다든지 해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자 이렇게 그러한 살인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법은 보복을 허용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누가 우리 가족을 죽이면 가족들이 누군가 그 죽인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그런 보수법, 피해 복수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못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가족들이 찾아서 이렇게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이제 그런 법이죠. 그래서 그런 지금하고 다른 건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당히 심판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그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된다 해서 이런 도피성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위치는 어디든지 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전국에다가 이렇게 6개를 골고루 거리 간격을 잘 둬서 쭉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의 동편 쪽에 3개, 요단 서편 쪽에 3개, 이렇게 전체 6개를 잘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살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날은 어떤 것이 도피성이 되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도피성의 어떤 그 개념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과연 그런 도피성이 어디가 도피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가
그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그런 도피성을, 사실 레위 지파가 사는 거주지에서 이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니까, 거기 제사장이 있는 곳에서 이걸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신 것으로 봤을 때에 오늘날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또 정죄하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교회는 반대로 그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교회에 있는 우리 자신이 정말 죄 없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인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변화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늘 해야 돼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이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교회에 그러한 새롭게 그런 좀 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무조건 정죄하고 오지 마라 이렇게 할 권리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교회는 그런 분들을 받아서 그분들을 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바른 사명이다 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교회가 도피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도피성인 교회에 들어올 때 들어오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들어오서 피하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죠. 오늘도 이 말씀에 도피성의 짐짓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러서 피할 것을 찾아서 이 도피성에 왔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들어와서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위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여기에 보면 들어가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가 이래 했다는 것을 다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죄인들이 그냥 막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 고백하는, 참회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죄의 자백, 죄의 고백은 우리가 죄사함 받는 첫 번째 조건이고 단계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에 성숙할 수 있는 길은 먼저 죄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즉 죄를 숨기면 안 되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 죄 없이 함을 받는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뭐부터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먼저 그리고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만일 저희가 저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러나 만일 죄 없다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요한일서에도 1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고백, 이 부분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고백이 꼭 필요해요.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는 맨 앞에 뭐 합니까? 죄의 고백의 기도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도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고백하고, 또 매일 새벽마다 사실 어제 하루를 돌이켜보며 하나님 어제 하루 이래 잘못 살았습니다 하는 고백이 사실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첫째, 그렇게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근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와서 이제 보호를 받긴 하는데, 그냥 뭐 마음대로 활개치고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어떤 일정한 영역에 주거가 제한된다. 주거가 제한된다는 것은 이건 일종의 약간의 형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택연금 뭐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집행유예라는 것도 있잖아요. 당장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집행만 유예됐다 하는 그런 개념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근신해야 됩니다. 그게 6절에 나오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과 자기가 도망하려 한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심판도 이렇게 여러 판결을 받고 할 때까지는 거기에 거주하라는 것은, 그 거주 제한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근신하라. 우리가 죄인이 사실 용서받은 것은 정말 기쁜 일이긴 하지만, 야, 내가 과거에 그런 죄를 또 범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자세가 신앙에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다시 그 죄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죄 용서함 받았다고 해서 또 죄를 마음 놓고 지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을 정도로 죄를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죄를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지었다면 또 철저히 통회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6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끝까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도피성 안에 있어야지, 도피성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그 가족들에 의해서, 그 죽은 피해자의 가족에 의해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교회, 그 도피성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늘 주님과 연합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이 포도나무 비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밖에 불태워지고 사라지고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자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면 어때? 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예배드리면 교회 공동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개념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역적으로 골로새 교회, 로마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다 그 지역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날 이 지구촌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들이 있어요. 크고 작고 뭐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단 몇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곳이고 예수님 머리 되신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마다 다 똑같아요.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에 소속이 됐다 하면은 그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도피성 안에 있어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고 교회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것, 이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지금까지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도피성이 되는 교회를 떠난다든지 또 하다 보면 결국은 신앙에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이렇게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히브리서에 한번 비침을 얻고도 짐짓 죄를 짓고 이러는 사람들은 다시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도피성이 곧 교회인데, 우리가 죄인, 그 어떤 죄인도 도피성에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올 때 나도 그랬으니까 누구라도 우리가 편견 없이 잘 받아주시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모두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하나 되고 끝까지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